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65년 전 1958년 5월 18일 5명의 성도로 우리 교회를 출발하게 하시고 이번 달로 65주년을 맞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70년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우리가 인간의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견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가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유대교 전통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많은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알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알기 원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핵심 진리와 여기에 행위를 더한 카톨릭의 교리의 문제를 점찍하고 거기서 카톨릭을 종주 마침표를 찍고 우리 개신교가 출발했을 때 교회 안에 형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리아 형상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지금도 카톨릭 성당 들어가면 뭐가 많죠. 그래서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절하고 발가락에 입 맞추고 로마 성 베드로 성도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그 형상 밑에는 발바닥을 하도 핥아가지고 발바닥에 다 달았어요. 그 청동이 다 없애고 십자가만 남겨뒀습니다. 십자가만. 왜? 이 구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단들의 출발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내가 재림주로 왔다. 그 원조가 통일교 문선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도관 나중에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문선병 밑에서 원리간언을 열심히 하면서 제자가 배워갖고 살림을 따로 차린 것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살림을 따로 차렸어요. 애청경과 뭔가 하는 이단을 만들었고 전도관 박태선 밑에서 배운 제자가 유재라는 사람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 밑에 제자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를 차렸어요. 다 같은 사람들이다. 맨 위로 올라가면
하나로 통하는데 그들의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재림주로 왔다. 그것이 이만이고, 그것이 정명석이고, 그것이 문선명이고, 그것이 박대선입니다. 이제 그들도 다 지금 늙어 죽어갑니다. 정명석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끝날 것 같고, 이제 이번 한 30년쯤 받아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지금 거기도 이제 병들어 죽어갑니다. 뭐 영생불사한다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다. 그래서 이단 신학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는 걸 가르칩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타락했냐? 하와가 타락한 천사와 같이 성적 관계에서 타락했다. 이 주장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 없는 몸이 와서 성적 관계를 맺어야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단인데 그걸 영적인 눈이 가려져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처럼 우린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첫째도 십자가, 둘째도 십자가, 마지막도 십자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기독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늘 새로운 사람은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영생으로서의 출발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결과로 다가온 죽음의 모든 절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65년 동안 이게 세계 최대교회로 부흥하게 된 그 중심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삼박자 구원. 그랬더니 또 밖에서 무슨 구원이 삼박자가 있냐 무슨 쿵짝짝이 있냐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삼중 축복으로 바꾸자. 원래 출발은 삼박자 구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쿵짝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 삼박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 구원에서 5가지 복음의 강줄기가 흘러가는데 오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중생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다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병에서 노예남을 받게 되는 신유의 복음, 치료의 복음, 몸만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저주도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형통 축복의 복음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생의 복음. 그래서 천국과 재림의 복음이 오중복음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신앙과 우리 가진 것을 나눠주는 신앙을 합쳐서 7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축복, 오중복음 7대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고 근본 진리고 우리 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엑기스로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인천까지 내려가서 사랑하는 우리 최성규 목사님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하고 신학교 같이 들어왔었어요. 우리 지금은 한세대학교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순복음 신학교였는데 24회 저랑 같이 다녔는데 제가 이제 연대를 졸업하고 학사 편입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최동현 목사님은 저보다 13살 많으신데 명지대학을 졸업하고 사업하시면서
화장품 회사 사장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피어리스인지 뭔지 사장보다 사장을 하자고 유일하게 가난한 신학생들이 오는데 자강을 타고 또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자강에서 내리시는 분이 우리 주성기 목사님이신데 리더십도 있고 우리 교회에 들어서 가장 빨리 고속 승진해갖고 그때는 교무국장이 우리 교회 조영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많은 일을 하는 자리였는데 교무국장으로 되고 나서 인천에 가셔서 인천의 최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직 82세면 건강하신 나이인데 하여간 일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는데 지금 아마 천국에서 이영 목사 내 얘기하고 있구나.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영생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그렇지 죽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천국에서 그 영광으로 주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죽음의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데 왜 내가 날 다시 깨워서 보내시나. 죽음은 육신이 잡는 것이지만 영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출발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 아까 봉독한 대로 내 말과 내 손 설득이 전담에 설득이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면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것, 믿음이 없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그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흠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러나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까 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자기 아내를 왕한테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셔서 도로 돌려받았지만은 어찌 그런 사람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중동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슬람권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적이 되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다가도 아브라함 묘야 막 벨라 굴에 가면 다 엎드려가고 우리의 조상이시여 하고 절하고 돌아나와서 또 싸우고 올라가면 하나예요. 조상이. 이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약함을 통해서 뿌려놓은 씨입니다. 10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85세에 덜컥 아이를 가져가지고 86세 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 자손이 중동 지역의 모든 이슬람국 사람들이고 이 아브라함 이삭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바람에 AD 70년에 완전히 다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8일 날 다시 건국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가지 잘못한 걸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어렵다 여기시고 마지막 믿음을 한 번 더 테스트하십니다. 20살쯤 아들이 되었을 때 100세 난 아들을 갖다 바치라. 번제는 팔다리 다 잘라내고 피를 흘려서 불에 태워 바치는데 네 아들께 바쳐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해서 모리아 땅에는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겠다. 합격!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놓아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으라 할 때 내가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가 되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로 내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 쪽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100%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같이 양축을 이뤄서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늘 강조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라. 우리가 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충만할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좋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게서 소멸되고 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게 능력이 떠나가고, 그때 실수하게 되고, 그때 내가 잘못하게 되고, 그때 내가 분노하고 다투게 되고, 그때 내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때 내가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충만해, 늘.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라, 깨어라. 내가 한 시간도 나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잠을 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빌사일삼 빌보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동규 목사님 효대학원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을 효라고 하는 신학으로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만들어서 많은 죄종들을 교회에 가서 효를 가르치게 하시고, 또 강화마을을 해서 청소년도 훈련시키시고, 원래 충청도 분이신데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 조영희 목사님 옆에서 그분이 일할 때 보면 교구를 맡겨도 1년에 300교구 맡겨놓으면 300세대 맡겨놓으면 1년 지나면 700세대 막 부흥이 돼갖고 큰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해서 전진 또 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그 큰 두 축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절대 긍정의 믿음의 역사. 믿음과 성령 역사가 어우러지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위대한 은혜가,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염려 의지 고저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절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상처도 떠나 갈지어다. 정적인 불안도 염려도 떠나 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뼈 속에 있는 암까지도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 회복이 발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물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하여 성령 충만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역사로 위대한 일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